나를 제일 용서 못하는 건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제일 인정해주지 못하는 건, 그래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나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미 바울은 각오를 하고 있었고 모든 준비 그리고 모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빨리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재판도 받지 못한 채로 구속이 돼서 죄수로 갇히게 될 것도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랐습니다. 바울에게 벌어진 지금의 이 상황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각오한 것보다,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모든 것들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 준비한 것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지금 상황이 그런 면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건 우리가 이해한 채로 이 본문을 읽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다 잘할 거야, 유연성 있게 다 잘할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아직 어떤 결론이 나지지 않은, 어떤 결과, 매듭이 저어지지 않은 채로 지금의 상황들을 뚫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죄수로 결박당한 채로 유대인 사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회의기구인 이 사내드린 공회에 바울이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왜 저런 미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발휘해서 사내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바울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이 사내드린 공회의 결정을 따라서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집이 된 사내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뭐라고 첫 말을 떼느냐면 나는 참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저 입을 쳐라. 더 이상 말 못하게. 제가 좀 고급진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저 주둥이 좀 확 그냥.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내던지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유대 대제사장인 걸 누군가 말해주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바울은 사과를 합니다. 난 당신이 대제사장인 걸 몰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6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나 바리새인이야. 처음에는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한 바울이 이제 자신을 바리새인,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걸 사내드린 공회에서 어필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걸까? 로마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중에 반은 바리새인 같으니까 여기서 내가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목숨을 보존해서 이 다음의 일들을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이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했던 걸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사내드린 공회는 난장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유대교의 배신자, 이단에 빠졌다는 걸 판결 내릴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제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의 강력한 결정기구에서 바울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이 공회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될 때 바울 자신의 어떤 평판, 어떤 그 명예가 지켜진 채로
다만 재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를 갖고서 로마로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에서 어떤 그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거죠. 너무나 멋지죠. 하나님은 이 바울의 평판과 이 명예를 지켜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조차 지금 부끄러워 보입니다. 결과 자체만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준 것 같죠.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즉 가장 약점이 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수지간인 걸 이용해서 그들을 다투게 하고 분열을 시켰던, 그걸 기회 삼아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즉 위험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바울에게는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민망함, 후회, 구차함이 그에겐 여전히 있는 겁니다. 바울에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들을 격렬하게 싸우게 만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도록 수단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열은 자신이 옳다는 걸 확신하는 방식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또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맞아, 저것들은 틀렸어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바울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는 거라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는 다른 모습, 이게 뭔가,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후회가 찾아올 법한 바울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잠깐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으르렁대는지를 좀 보시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식으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왕이 없는 유대 사회에서 지배계층, 지도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획득하게 된 종교적인 위치를 확보한 채로 정치적인 세력이 되는 것,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라는 현실, 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것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세력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같이 현실의 체계와 질서가 전부가 아니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들이 지금의 현실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 부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같은 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을 펼칠 수 없는 영역, 관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이해 때문에 그걸 다 부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 사회와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권한과 그 권한이 미치는 영역이 늘 확보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오직 종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쓰던 부유층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한 나라가 되도록 스스로 그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 적극적으로 하면 유대인만 할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이 직접 보여주면서 이건 유대인들만 하는 거야,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할 수 없는 것들이야 라는 걸로 유대인들의 어떤 결집을 이루었던 중심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의 기대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수록 하나님도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로마 제국의 통치와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된 지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중심에 자신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저것들은 금수저만 물고 태어났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일을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행하실지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지 않아. 저들은 로마 제국과 타협했고 저들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 무리들일 뿐이야 라는 인식, 그것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을 어쩌지 못하는 이유는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면서 급히 사과를 했던 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어떤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이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늘 앙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좌냐 우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옳다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늘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처음으로 말을 맞춰서 함께했던 것은 예수님 죽일 때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만히 보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여기서 깃발 하나만 꽂아 놓으면 둘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면 공회가 파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고 싶지 않으시죠? 설마 바울이 그랬으려고, 설마 이거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구차해지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살았잖아요. 공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편을 얻으려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려고 꺼낸 말이었지만 바울 자신에게도 그게 나는 티끌 하나 그런 생각 갖지 않았어, 그런 의도 갖지 않았어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싶다면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부터의 일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제안,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머리를 깎게 해서 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누명을 벗어라 라고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들. 그런데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로마 군대의 캠프 감옥 안에 갇히게 된 뭐 하나 바울의 계획과 뜻대로 즉각 맞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빨리, 너무나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서 바울이 미처 대처하지도 못하게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잃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막히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나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나는 이미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죄수꼴이 됐구나. 그나마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조차도 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구나. 어떤 바울의 지금 형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숨을 보전받고 살아남은 상황은 스스로 변명하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 차오르는 자책과 비참함 밖에는 없는 괴로운 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뒤척이던 밤, 쓰라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갇혀있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둬져 있던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억울하게 여겼을, 복음을 다 미처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또 어떻게든 구차하게 목숨을 지켜서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하십니다.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타박하지도 않으시고 왜 하다 말았느냐라면서 바울을 쥐어짜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은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바울아, 너는 해야 할 일을 다 잘 마쳤어. 비록 네가 생각하기엔 만족스럽지 않았을지 몰라. 부족했다며 자책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너는 다 마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과연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건지 우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뭘 더 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맞았던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때 시기가 안 맞았어 라면서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나 자신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뻔한 결론 앞에 세우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잡듯 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밤, 궁지로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밤, 그래서 뒤척이는 밤이며 쓰라린 밤을 보내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에서의 많은 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나를 궁지로 몰지 않으시고 이잡듯 잡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웅크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할 일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이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해야 할 일도 내가 맡겼고 널 불러서 그 일을 맡긴 책임도 나에게 있을 뿐이다. 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다. 넌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너 자신을 쥐어짠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내가 맡긴 일을 잘 했어, 그거면 됐어라고 하실 때 바울, 그리고 또 그런 밤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살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나를 제일 용서 못하는 건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제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건, 그래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나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잘 끝냈다. 매듭을 짓자. 이제 여기선 충분히 했으니 그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뒤척이던 밤, 쓰라린 그 밤에 찾아오셔서 곁에 계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비겁했고 억울했고 슬펐던 마음이 잠잠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서 가라앉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밤들과 그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막 쥐어짜내서라도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고 여기는 나를 몰아세우는 그 밤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견딜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밤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한 것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가 도저히 만족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듣고 누명을 씌워지게 될 때 그걸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는 없는 밤들과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와 나의 기대감보다 더 크고 더 긴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준비 안으로 나를 집어넣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걸 믿는 믿음. 그게 우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놀란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아요. 붙잡혔던 자리에서 천부장이 바짝 엎드리면서 나도 우리 집도 모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바뀌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 자신이 볼 때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아직 판결을 받지도 못했는데 군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가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나중이 돼야 확인이 됩니다. 어떤 게 확인이 되느냐? 죄수여야만 총독들과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여야만 돈 안 들이고 로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여야만 많은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하는 그게 시카리오라고 하거든요. 단검을 쥔 암살자들. 바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로마 군대 200~3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죄수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과 준비와 예수님의 기대감이 완성되는 현장인 겁니다. 우리도 그 밤을 지나고 나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살아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한 매듭이 끝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거기서 뭘 기대할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일이 점차 선명히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나를 격려하시며 편드시며 지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우린 그걸 믿으며 가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주목하려고 할 때 뜯어내십시오. 그래서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삽니다. 제자들도 비난을 합니다.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때 이 여인을 변호해줬던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그 여인을 편듭니까? 누가 그가 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도드라지게 해줍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목하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나운 내 자신만을 대면할 뿐이겠죠. 하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마주한다면 내가 겪고 살아내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편들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이라는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편드시는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말이죠. 그러니 거기 계십시오.